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고 악한 세상과 악한 세력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산성이요 요새와 반석이 되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고백과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광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우는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별로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걸어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은혜의 말씀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셨지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인도자로, 그들의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구실을 대고 핑계거리를 대는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서 4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소명, 사명을 너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3장 1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는 내가 살인자요, 도망자요, 거짓말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두 번째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댑니다.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이 폐물뿐만이 아니라 금, 은, 폐물, 의복, 많은 물건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애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으신 4장의 1절은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장면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도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상당히 부정적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모습만 봐도요, 모세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받고도 의심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4장 뒤에 4장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가면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이제 또 가라 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5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5번이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확신하고도 가지 못하는 이 변명, 구실, 핑계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그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의심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가운데 딱 질문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2절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모습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있었으니까 그 양떼를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뱀을 우리가 제압하려면 항상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뱀에게 물리질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는 지경이에요.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참 감사하게 모세가 던지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그대로 잡았습니다. 담대하게. 무엇을 따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신 대로 담대하게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자 그 뱀이 뭐가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가 안전했다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애굽 왕과 애굽이라는 나라는 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하는 것을 막는 간악한 사단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요, 애굽 왕이 쓰는 왕관에는 뱀의 장식이 있습니다. 코브라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이 애굽 왕과 애굽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모세가 뱀이 무서웠지만 담대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뱀이 그냥 지팡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지라 하면 던지고 잡으라 하면 잡을 때에 뱀 같은 사단의 역사, 지금 애굽이죠. 바로 왕이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는 하찮은 그냥 지팡이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쓰던 그 지팡이가 모세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양떼를 칠 때나 뭔가 좀 도움이 됐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하찮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고 그것을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집을 때에 그 뱀이 지팡이가 됨으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왕과 애굽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 부르심, 사명,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자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듣던 그 지팡이는 양떼를 인솔하던 하찮은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귀중한 신앙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손에 가진 것, 그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치 양떼를 인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입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할 때에 여러 가지 변명과 구실과 핑계를 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신앙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흔들릴 때에, 의심할 때에, 변명하고 구실을 만들 때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지팡이를 던지고 다시금 뱀의 꼬리를 담대히 잡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것은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손에 있는 것, 지팡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직접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과 7절을 보니까 너의 손을 품에 넣고 내어보라. 그랬더니 손이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휘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 그러니까 빼보니까 나병이 들었던 그 손이 원래대로 살이 회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표징으로 사용하신 것은 우리의 몸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 우리의 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표징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의 몸이었어요. 그 중에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 모세가 그 손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려가면 아마 손을 써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은 너무 연약한 손이었습니다. 너무 더럽고 악한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코로나 19 그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체 중에 어디가 제일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우리의 손이에요, 손. 그죠? 우리의 손이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온갖 질병들, 병균들을 다 옮기는 게 우리의 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더럽고 악한 자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더럽고 악하고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병이 걸려서 더 악하고 더러운 상태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품에 넣으면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정결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얻게 되는 이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박해와 억울함을 당하고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병이 걸린 상태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나라와 애굽 왕 바로가 나병을 걸리게 될 거라는 의미를 거기에다 또한 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손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더러워서 자기 동족을 인도하기에 부족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품에 넣으니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으니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더럽고 악한 그 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르면 순결한 손, 깨끗한 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두 번째 표징은 바로 우리의 몸이었습니다. 그 중에 손이었죠.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는요, 이 나병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과 같이, 즉 애굽 왕과 바로지요, 그렇게 벌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적하고 따르지 않고 비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벌이 임할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표적이었던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건 나중에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생긴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따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요, 애굽의 술사들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질병을 회복시키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능력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나병을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정결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질병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 나오지요. 9절에 이 두 표적을,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이적을 또한 말씀하세요. 물론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직접 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애굽에다가 재앙을 베푸실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그 물이 피로 바뀌는 그 일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정결해진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 임재가 함께하는 지팡이를 붙들고 그 손으로 물을 떠다가 갖다가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갖다 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모든 농사가 나일강으로 인해서 지어지고 모든 먹는 물이 나일강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에 관한 거냐? 첫 번째 표적은 우리 손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표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손, 우리의 몸을, 신체를 가지고 하셨고, 세 번째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 기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의 풍요를 누리고 다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 애굽은 바로가 신이었고, 바로 왕이 신이었고, 그 나일강이 말하자면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생활을 해결해 주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과 같이 신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도 정결하게 된 모세의 손으로 갖다 부으니까 피가 된다라는 것은 생명이
거기에서 농사가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거기는 죽은 물이다라는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젖줄이 아니라 사망의 젖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 기반의 주관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무엇을 줬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모든 생활의 기반이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질병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기반의 주권자이심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지팡이를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중하게 바꿔주셨습니다. 더러운 손, 그 손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체험케 하셨습니다. 나일강에 모든 생활 기반이 있는데 그 생활 기반의 근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팡이, 손,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체험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모세로 의심하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구실 삼아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도 행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전하는 말과 함께 모세가 보여주는 표적,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즉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너의 손에 있는 것, 너의 몸, 그리고 너의 생활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생활의 기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내게 계신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는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찮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룩한 능력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생활 기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4절 가운데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게 여겨졌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잡았겠지요. 손으로. 그 손으로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목을 붙잡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놓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목을 잡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가시고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이여,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를 보십시다.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던집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까 잡습니다. 품 안에 손을 넣으라니까 넣습니다. 다시 품 안에 손을, 나병이 걸린 손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손이 정결해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복음서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하찮아 보이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우리의 손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울지라도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세상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살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따르면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놀라운 이적을 감당하는 능력의 손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께 있고 또 질병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 삼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86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손에 들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더러운 손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팡이를 붙들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체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저희들에게 하찮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에 임재하심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더럽고 악한 손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결하게 하나님 바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는 권능의 손 되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의 근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되게 하시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중국과 여러 가지 패권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패권 국가나 제국 국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국 국내적으로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총기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막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와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곳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하나님, 이 미국 나라가 온 세계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복으로 섬기고 나누고 복주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와 그전에는 소련과 러시아와 여러 나라들과 패권을 다퉜습니다만
가정이 깨지고 결혼이 깨지고 또 인간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소개들이 마구 확산되는 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일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저들의 그 일을 제지하고자 하나님 지혜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이번 미국 땅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또 믿음의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 일으키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백신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백신 공급이 여러 가지로 늦어지고 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의 최근 상황 가운데 내노람블이라는 이 단어가 미국 뉴욕타임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속 실상이 한국의 실상이 알려졌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한국의 지도자들, 정부 관료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신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후진국, 개발도상국, 늦게 이 백신을 구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체적으로 지구촌에 이 백신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공급되어서 온 지구촌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새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공급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지만 여러 가지 연기가 되고 백신을 맞지 못해서 백성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주옵소서. 또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참 우리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남이 하면 판단하고 정죄, 내가 하면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삶의 패턴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변화되는 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70일 동안 700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의 난민들,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자기 모국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선교지로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백신을 맞고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려운데도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백성들이 70일 동안 700명이 죽고 계속해서 군부는 백성들을 총으로 적을 죽여야 할 군무기로 백성들을 죽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군부를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를 위하여 합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아 또 내전으로 또한 난민들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듣고 진정한 자유가 하시고 또 라마단 기간이어서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저들이 복음으로 저들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자기의 모국으로 돌아왔다가 시간이 이제 길어서 다시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안전장치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또한 안전한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들고 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더러운 손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시금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받겠다고 주 앞에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전쟁과 또한 난민의 상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 위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미로 역사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